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죠. 요즘 보리 농사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이 보리로 추수하는 날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맥주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오늘날 돌아보면 뭘까요? 상반기, 우리 이제 1월부터 6월이 다 지났잖아요. 절반이 지났죠.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맥주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제대로 잘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지나간 반년을 돌아봄이 있어야 되고, 그 반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를 발견하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별거 아닌데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닌 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특별히 이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짓는지 오늘 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또 우리 인생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농부로 다가오시는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땅을 돌보시고 나중에 땅을 예비하셨다 그랬죠. 이 땅을 돌본단 말은 파카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이 땅이 어떻게 되나 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흙의 상태가 어떤지 물은 충분히 있는지 이 땅을 고루고루 살펴보고 만져보고 또 정말 좋은 농부는 맛도 보고 그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진짜 진정한 농부는 자기가 농사지을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농사가 잘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맛도 보고 만져보고 농사 지어보고 그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툭 던져 놓으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생이란 이 망망대해에 그냥 버려놓으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이곳에 이 인생이란 땅에 심으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이 땅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메말라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에 감사함으로 충만해 있는지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보시고 밟아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비가 와서요, 이 들판이 메마른 광야가 파리파리 풀들이 솟아납니다. 이 양떼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풀어요. 우기에 가면, 겨울에 가면 이스라엘은 풀어고요. 여름에 가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극명하게 이게 드러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러한 땅에서 농사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항상 물이 넉넉하게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에 그 땅은 아주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 되어서 많은 곡식들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심겨진 모든 곡식들이 메말라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되어서 그냥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메말라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두들겨 맞고 상처나고 생책이 나면 우리의 삶이 참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땅에 뭘 되어주신다고요? 물을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물을 되어주셔서 심히, 윤택이 뭡니까? 우리 얼굴, 그렇죠, 반지락하게. 윤택이 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피부를 보면 알아요. 벌써 거칠거칠하죠. 윤택하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육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윤택이 있어야죠. 빛이 나야죠. 언제 빛이 난다고요? 나로 하여금 물을 되어서 심히 넉넉하게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물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지런한 농부는 새벽에 부터 가서 밭과 논에 뭘 합니까? 고랑을 내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특히 비가 잘 오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가 한번 올 때 이 내린 물이 금방 정발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랑을 잘 내놓으면 비가 쏟아질 때 어때요? 모든 밭 구석구석까지 물이 다 전달이 되고, 그렇게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곡식은 더 윤택해지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물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많았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어때요? 모든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뭄이 오면 모든 땅이 신음하게 되죠. 힘들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가 잦아들게 되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비는,
이 땅의 물은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뭐예요? 하나님의 강이 있어. 이 하나님의 강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물이 가득해요. 이 하나님의 강은 언제나 물이 넘쳐요. 이 땅의 강은 가뭄이 오면 메말라 버립니다. 저수지도 메말라 버려요. 물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해요. 모든 게 메말라 가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강은 언제나 물이 넉넉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경제적으로 늘 어려워. 통장 잔고는 텅텅 비게 되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죽했으면 인생을 고해라 그러겠습니까? 우린 고통의 바다를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강에는 지금도 물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가득한 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이 땅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농부처럼 이 땅에 와서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고랑을 내시고 물을 넉넉하게 되시고 심지어 이 땅에 물이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에는 그 물이 늘 가득하게 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후에 뭘 주십니까?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엔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심는다면서 당장 내일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교회 화단에다가 꽃잔디를 심었어요. 꽃잔디. 이제 내년 4월이면 꽃을 피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제 이번 가을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이번 겨울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를 기대하면서요? 내년 4월이 되면 저 교회 화단에 예쁜 꽃잔디가 꽃을 활짝 피우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갈고 땅을 갈았더니만 거기서 나오는 돌멩이들 어떻게 해요? 다 따로 수거해서 버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메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공급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뭐예요? 땅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내년에는 이 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큼 기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꽃잔디가 너무 예뻐서 한번 심어보고 싶었어요. 교회 화단에 꽃잔디가 가득해서 꽃을 확 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꽃을 심었기 때문에 아마 저만큼 이 꽃잔디를 기대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잡초들 많이 자라는데 2주 전에 잡초를 다 뽑았는데요. 또 잡초가 더 많이 뒤덮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잡초를 또 뽑아야 되겠다. 이게 다 뭡니까? 땅을 예비함이죠. 이 땅을 예비함이 없이 우리는 충분한 우리가 말하는 소망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곡식을 주십니까? 충분히 땅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 땅을 개간하시고 돌을 캐내시고 이 땅에 물을 충분히 넉넉히 되어주시고 이 땅에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강에 가득한 물로 이 충분한 뭐예요? 물을 공급하심으로 여기에서 충분한 곡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말랐던 내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이 땅을 개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박해 있는 상처 투성인 돌멩이들을 다 건져내시고 골라내시고 그리고 푸석푸석한 내 마음에 물을 공급하셔서 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 그럼 그것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 되어야 됩니까?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나온 6개월 남은 그렇게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상처뿐이었잖아요. 내 마음을 밭으로 생각하면 돌멩이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던진 돌멩이, 저 사람이 던진 돌멩이, 돌멩이들이 차곡차곡 쌓아오면서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다고요. 그냥 이렇게 방치되면 폐허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 찾아오셔서 땅을 개간하시고 돌멩이를 골라내시고 메마르고 퍼석한 흙과 같은 내 마음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뭐가요? 꽃이 피게 하시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더 나가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강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9절에서 이야기했다면 10절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땅을 개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께서 어떻게 해요? 밭고랑과 밭이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시고 평평하게 하시는, 우리 밭고랑이 뭔지 이랑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밭고랑이 뭘까요? 움푹 들어간 곳이 고랑입니다.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밭고랑에 뭘 하신다 그랬어요? 물을 넉넉히 대야 돼요. 적당히 물 뿌리면 다 적말해버리죠. 우리 꽃잔디를 심었더니만 낮에 제가 물을 주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 이야기에 그렇게 물을 주면 이게 물이 적말해버려서 꽃들이 화상을 입는데요. 몰랐죠? 네. 낮에 그래서 물을 주면 안 돼요. 언제 줘야 될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해가 쨍쨍 내리질 때 물을 주면 다 증발하면서 꽃들도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 물을 충분히 데워주면 필요합니다. 이 고랑에 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으면 금방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농사진다고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는 분. 모자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때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밭고랑에 우리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자꾸 우리의 삶에 움푹움푹 고랑이 베이잖아요. 거기에다 뭐예요? 하나님은 물을 채워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이랑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랑이 보통 이렇게 쑥 지나고 나면 지금 이 밭 이랑은 굉장히 평평하게 잘 만들었죠. 보통 이랑은 이렇게 산처럼 솟아나요. 그냥 되면 이 흙이 거칠어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랑을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평평하게 만들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흙이 뭉치게 되면 이 단단한 돌덩이와 같아요. 그걸 호미로 깨부숴도 잘 안 깨부서져요. 그런데 이게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비가 내릴 때, 충분히 물이 공급될 때에 이 단단한 흙들이 녹아지면서 부드러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랑을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하셔요. 고랑과 이랑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잖아요. 고랑이 있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추악하죠.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고랑처럼 움푹 패여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고랑들이 있어요. 또 1항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저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이런 삶의 성취를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고 사람을 깔보고 오만해지고 이 높아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높아짐을 어떻게 해요?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자존감이 없이 고랑처럼 움푹 베어서 끼워진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높아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도 하시고, 늘 인생에 적당한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운 일 만난다고 기죽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뭘 떠올려야 됩니까? 밭 1항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깎아내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깎아내심도 감사의 제목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이 돼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 떨어져서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물을 넉넉하게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기죽지 말라 하시고 힘을 내라 하시고, 어느 정도로 힘을 내라 하십니까? 어느 정도로요?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밭고랑과 밭 1항을 경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싹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가장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뭘까요? 열매죠. 열매의 첫 단계가 바로 뭡니까? 저 평평한 1항을 뚫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싹을 틔우기까지 이 애를 먹었을까요? 이 씨앗이. 그렇게 싹을 틔우고 새싹이 돋아날 때 하나님은 그 새싹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 분이에요. 축복해 주는 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길을 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살이에 매일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믿음과 감사로 딛고 일어섰을 때, 세상을 틔울 때에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장날 것 같은 인생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물을 넉넉하게 되어주시는 분이고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인생의 싹을 태울 때 하나님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여러분, 고된 인생길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삭을 틔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늘 목사님 보고 인사 안 한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가 저 아까 했지요? 이뻐서 못 살겠어요. 그래 했다 그랬죠. 했어. 나 분명히 했어. 내가 봤어. 그 아이들을 보면 축복해 주고 싶고, 정말 그 아이들이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지나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경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겨우 삭을 틔면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늘 여전히 지금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왕관을 씌워주시는지, 여러분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그랬죠. 이 한 해를 관 씌운다는 게 뭐냐면 13절 말씀이 아주 잘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뭐 언덕이에요. 언덕. 대부분 산들이 아니지만 언덕입니다. 그 언덕이 근교에는 그냥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 아까 뭐가 솟아난다 그랬습니까? 새싹들이, 풀들이 솟아나요. 그럼 양떼들이 그걸 뜯어먹어요. 그러면 이 산이, 푸르게 덮인 산이 또 뭐로 덮입니까? 그 풀을 뜯어먹는 양떼로 가득 덮이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양떼들은 그 새싹을 먹고 살아요. 그 조그마한 풀들을 뜯어먹고 산다고요. 풀이 크게 자라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양떼들.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골짜기는 물이 넉넉하니까요. 특별히 우기에 비가 내리면 큰 강을 이룹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메마른 광야가 갑자기 엄청나게 큰 강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고립되기도 해요. 뭐 그래서 헬기로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불어나요. 그런 골짜기들이 이 강물들로 인하여서 곡식으로 가득 덮여지는 것.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확을 하게 되는 그 풍성함, 가득 채워주심.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한 해를 관으로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농사 지었으면 수확해야죠. 그 수확하는 그 풍성함, 가득 채워진 곡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언택으로, 은혜로 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잘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고, 정말 매 순간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말씀은 11절에 보면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는데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은 왕으로 모사하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큰 대로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해안도로, 바닷길이고, 바다를 끼고 가는 대로가 있고요. 하나는 족장의 도로, 이건 브엘세바,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세겜까지 이르는 언덕길, 산 언덕길입니다. 이게 족장들이 다녔다 해서 족장의 도로예요.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지명들이 다 여기에, 도시들이 다 거기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저 에돔을 지나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왜 왕의 대로라 했을까요? 뭐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길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왕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다 해서 왕의 대로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왕의 수레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거기에는 뭐예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뭘 좀 흘려주는, 뭘 좀 던져주잖아요. 뭐 과자를 던져주든 돈을 던져주든 던져주면 그 수레를 뒤를 따라 확 하는. 사실 안 던져도 괜찮아요. 저 어릴 때는 그 방역차만 지나가면 막 왕의 수레가 지나가고 난 길에는 뭐가 떨어져요? 기름방울이 떨어져요. 이 기름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기름은 가장 풍성함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길을 찾아오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몰랐어. 내 힘으로 산 것 같았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는 왕의 수레가 지나가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나신 자리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나요? 참 많은 위기도 있었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있었고 그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순간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름방울을 통하여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맥주절을 그냥 지나면 안 되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나라 하여금 기름진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름방울이 왕이 지난 주의 길뿐만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단 말은 뭐예요? 산들이 푸르러지고, 산들이 푸르러지니까 거기에 양떼들이 가서 양을 먹고 그 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베두인들은 양만 있으면 살아요. 양만 있으면 집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베두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들이 텅텅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양만 있으면 돼요. 양만 있으면 양으로 잡아서 고기 먹지요. 그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죠. 그 가죽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 지었죠. 그 뼈를 가지고는 날카로운 도구들을 만들죠. 양만 있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 중요한데 양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는 산들이 풍성해져야 돼. 우기의 산들이 파릇파릇 새싹으로 가득 차야 양떼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기름진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만져보시기도 하시고 먹어보시기도 하시고 정말 이 아이가, 이 영혼이 제대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우리에게 물이 부족하면 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되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돌멩이로 가득 찬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고 있으면 개간에서 우리에게 돌멩이를 다 건져내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푸르른 은택을 입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인생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물을 넉넉히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남은 후반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